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정말 소중했던 사람과 어떤 이유로 관계가 끝나버린 경험.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아,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했던 경험.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뼈아프게 말이죠. 제가 거의 잃어버릴 뻔했던 가장 소중한 우정과 그 관계를 되살려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새벽 3시에도 전화할 수 있는 사이였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언제나 먼저 알아채고 달려와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정말 평생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걸 아시나요? 어느 날부터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그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친구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저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작은 오해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더니, 어느새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할 수 없고, 예전처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조금씩 더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폭탄의 도화선이 되어버렸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서로를 향해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몇 년간 쌓아온 우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만 중요했어요. 너는 항상 이기적이야. 너는 내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 이제 정말 끝이야.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간 매일같이 연락했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후 몇 개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갔던 카페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함께 좋아했던 노래가 나오면 라디오를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그 친구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걔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이대로 끝인가? 하는 허전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그리움 사이에서, 원망과 후회 사이에서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까요? 어느 주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사실 그날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처럼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저는 그 친구에게 친절했나요? 아니요,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줬어요. 불쌍히 여기며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겼나요? 아니요, 제 상처만 생각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위해 먼저 용서했나요? 아니요, 몇 개월째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한 방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 우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제가 제 친구에게는 왜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느냐? 내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내 자존심을 위해서? 정말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친구가 먼저 연락하기를, 그 친구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후 마음속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만약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더 큰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진 건가? 이런 두려움들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안녕.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해. 정말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보내고 나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답장이 올까봐, 혹시 무시당할까봐. 그런데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 친구도 어색해하면서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고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대화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후회하고 있었고, 그 친구도 먼저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의 진심을 나누면서 그동안의 오해들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제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의 행동들이 사실은 저를 걱정해서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원망과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막혀있던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예전보다도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갈등을 함께 겪고 극복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오해가 생겨도 금방 풀어낼 수 있고 더 솔직하고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관계에서 가장 큰 적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기를 망설이고 자존심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먼저의 마음으로 관계에 임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화해는 관계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피하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통과해서 더 깊어지는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친절, 긍휼, 용서. 에베소서 4장 32절의 이 세 가지가 모든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어려운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먼저 용기를 내보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도 먼저 사랑해 보세요. 작은 메시지 하나, 작은 안부 하나가 막혔던 관계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되살릴 수 있어요.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고 회복시키고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그 한 사람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관계 회복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도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